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고 어떻게 이 성탄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었는지를 좀 배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 함께 그런 마음으로 또 성탄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또 잡혀가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에 의해서, 구체적으로는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 가지고 남쪽 유다가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50년, 반만년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바빌론 제국은요, 제국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는 바빌론부터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리아 제국도 그전하지만 하여간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8도 이랬는데요, 다니엘서에 하면 이 127도 이렇게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바빌론 제국이요, 역사가 100년이 안 됩니다. 100년이요. 100년도 안 되고 완전히 지구에서 흔적도 없이 그 민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아주 100년이라는 아주 짧은 역사 가운데 엄청 커졌다가 강대국이 됐다가요,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먹히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70년간 남쪽 유다를 매를 때리는 하나님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이렇게 서가지고 강대해지는 어느 한 20, 30년 지나고요, 70년간 남쪽 유다를 포로 삼았다가 그 사명이 끝나니까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베들레헴은 남쪽입니다. 예루살렘 조금 위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전부 고향 가서 호적해라 했습니다. 세금도 거둬야 되죠. 또 병력도 정확 체크하기 위해서 전부 다 본 고장 가서 호적 등록해라. 그 바람에요, 북쪽에 있던 마리아 요셉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구약에 예언되었잖아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 온 전쟁의 소리, 지진, 이런 여러 가지 소식도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70년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입니까?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귀족 출신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귀족들, 왕족들을 다 젊은이들 뽑아가지고 황관 사관학교에 다 잡아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다에서 주님 나라 위해서 한번 쓰임 받겠다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키웠던 젊은이들이 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전부 다 병원 가가지고요, 거세 당해가지고 내시들이 다 됐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가 내시가 되고 싶어 됐겠습니까? 황관이 되고 싶어 됐겠습니까? 내시가 돼가지고 그 내시 사관학교에, 황관 사관학교 가가지고 이방의 공부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율법을 외우고 하던 다니엘이 끌려가가지고 천문학 하고요, 별자리 공부하고 별을 보면서 점치는 것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암담한 세월을 70년간 보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처음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끈짝났다, 돌아갈 소망이 없다. 우리 일제강점기 35년의 역사도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요,
70년 세월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온갖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개와 말씀의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축복의 장마비를 내리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세계를 열어주겠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요, 70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70년 세월 끝나면 돌아가리라는 소망 붙들고 회개와 말씀 운동으로 그들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싹튼 사상이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교회마다 제일 말씀이 제일 많았던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반드시 심판이 온다, 반드시 우리나라 독립이 된다. 그러면서요, 요한계시록 붙들고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고 읽다가요 눈이 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자꾸 고개 숙여 보면 안압이 높아진다 그래요. 성경을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한쪽 눈이 실명했습니다. 안압이 높고 이래가지고 또 황반병증이고,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성경 그만 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눈만 뜨면 성경 보고 이렇게 자꾸 이게 고개 숙이고 성경 보니까 안압 높아집니다. 그만 좀 읽으세요 권사님. 그 길선주 목사님 읽고 읽다가 실명 그대했습니다. 그래도 요한계시록을요 다 암송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일제 감점기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 너무 힘든 고난의 시간에, 노역의 시간에 등에 채찍질로 온 상처가 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요 포로기 때에 적혀진 성경 아닙니까? 포로 때에 적힌 성경입니다. 다니엘서의 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망하지 아니한다. 이 바벨론 망한다, 페르시아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왕을 세우고 왕국을 세우는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여호와가 주실 왕, 여호와가 세우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뎠습니다. 힘든 어려운 시기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과 하나님 세우실 망하지 아니할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힘든 때가 사실 주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자들의 대부분 간증이 어떤 간증입니까? 복을 많이 받았는데, 아주 출세가 잘 되는데 거기에서 주님 만나가 더 출세했다, 더 잘됐다, 이런 간증은 별로 없고요, 너무 힘들 때에, 너무 어려울 때에 그때 예수님 만나고 전도 받아가지고 주님 만나가지고 내 인생 달라졌습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대부분 간증 아닙니까? 고난의 때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자주 우리가 예화하는 록펠러, 지금 어떠한 지금 부자보다 록펠러 재산이 훨씬 많았다고 하는데요, 돈 버는데 타고났. 33살에 100만 장자고요, 43살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가지고 53세에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혼자 억만장자였답니다. 혼자 억만장자입니다. 돈벌레가 아닙니까? 노조 탄압하고요,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그러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머리카락, 눈썹 다 빠지고 병원 갔더니 의사가 1년밖에 못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억만장자, 세계에서 제일 부자, 지금은 억만장자가 많지만, 그런데 우유하고 비스킷 한 조각 먹고 살았습니다. 경호원이 늘 붙어 다니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어린 시절 만났던 주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잖아요. 그때부터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을 짓고 대학교를 짓고 기부 생활하고요.
교회마다 올겐을 다 보내고 1년밖에 못 산다 했는데요, 재단을 세우고 어려운 지체들을 섬기고 1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98세 장수했습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그가 주님 만나고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고난이, 고통이 주님을 찾게 되고요,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병으로 쓰러지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그때 믿음 성장합니다. 평안할 때에 믿음 별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말씀을 떠나고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터지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요, 그 제사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고 여호와께서 세우실 한 나라, 망하지 아니할 나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그 매를 맞으면서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만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음료 가무를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노래 좋아하고 춤도 잘 추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 관리들이 채찍 들고 노역을 시키고 부역을 시키고 하다가 쉬는 시간 되면 술 마시고 하면서 유태인들 이리 와봐라, 너 노래 잘하지 너희들, 너 옛날에 뭐 여호와라는 신 앞에 너 노래 늘 했다며, 한번 불러봐, 우리나라 민요도 한번 불러봐.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때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요, 적었던 시가 137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시편 130.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요, 강가에 앉아가지고 쉬는 시간에요, 얻어맞고 노예가다가 울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노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수금을 걸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노래 한번 불러봐. 우리 술 만나게 한번 불러봐. 수금을 걸어놓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그 노래를, 그 술맛 돋우는 노래는 우리 부를 수 없습니다. 슬픔의 시 아닙니까?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울었도다.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저들이 술 마시면서 우리 보고 너가 노래 한번 불러봐라,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수금을 걸어놓고 우리 못 부르겠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참 눈물 안 나고요, 가슴 아픈 시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더 이상 이방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술맛 돋우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술맛 돋우는 노래로 부를 수 없다고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못 부르겠다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럴 때에 랍비들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언제 편집됐습니까? 평안할 때에, 잘 살 때 편집 안 했습니다. 이 포로기 때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요, 모세오경을 전부 다 편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역대 다 그때 적기 시작합니다. 평안할 때는 성경 안 적다가, 평안할 때는 모세오경이 어딘지도 모르다가 매를 맞으면서 굶주리면서 수모당하면서 말씀 운동 일어나고요, 그 바벨론에서 성경들을 전부 다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링컨도 수없는 실패와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일찍 어머니 돌아가셨고요, 신경쇠약, 우울증 계속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 품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의 좌우명 이겁니다. 모든 것은 금방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낙방, 낙선 그래도 견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이 지금 좋지 않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메시아 대망 사상 가지고요, 말씀으로 돌아갔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붙들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조그만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난다. 메시아 사상 아닙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새의 집안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들은 그 어려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 포로 때에 모세오경, 사무엘, 열왕기 그때 말씀 운동으로 일어나고요, 다 돌아갔습니다. 평안할 때에, 잘 살 때에 주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아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에 여호와께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요, 괜찮아, 이새의 집안에서 한 싹이 나올 거야. 한 싹이 나올 거야. 그들은 다윗을 알잖아요. 이미 다윗은 한참 전의 사람이잖아요, 자기보다. 그 이새의 집안, 다윗의 아버지인데 그 다윗의 후손 통해 가지고 한 싹이 난다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리고는 그 사상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만날, 성탄을 만날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 성탄절 맞는데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늘 성탄절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소망했듯이 주님 오실 사실 20년 전에도 어땠습니까? 그때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잖아요. 로마가 그 모든 억압하고 힘들게 했잖아요. 그때 그들은 늘 또 메시아 소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억압 가운데 다 메시아를 소망했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그들의 마음도 주님을 소망했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했어요. 다 도를 다 닦아놨습니다. 다 닦아놨습니다. 복음이 다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닦아놓은,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면서 헬라어, 생활 헬라어, 서민 헬라어, 고인의 헬라어 다 썼습니다. 뭐 통역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한 개의 언어로 그리고 다 전할 수 있는, 무엇보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주시가 때가 참에 그때에 그 이새의 가지에서 싹이 나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참된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새의 집안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한 싹이 날 거라고 믿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축성탄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 가운데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성경을 다 편찬했던 그들처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키워야 됩니다. 이새의 가지에서 한 줄기가 나고 그 뿌리에서 열매가 맺듯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남산제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집안에도 한 싹이 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기도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노역과 그 수모와
고난을 당할수록 비로소 메시아를 찾고 비로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매를 맞기 전에 평안할 때에 더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더 주님 붙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포로 때에, 고난 때에 성경을 편찬하고 말씀 붙들고 살았던 유다 백성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한 삭이 나는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성탄절을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그 순서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 심령 신령들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연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일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8번. 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왜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일부러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오케이. 주님 다시 나는 이 길을 가리. 좁은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